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옥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갓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유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부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있어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피거를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 본론의 5개 대목 오늘 오후까지 살피게 되는데요. 이 5 제목은 무엇보다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주제로서 다룹니다. 이 주제가 먼저 7 대접 재앙 16장 그 마지막 대접 장면에 예고가 되지요. 16장 19절입니다. 이어 17장 바벨론의 비밀에서는 바벨론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는가 하는 것이 역시 끝부분에 17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18장에서는 음녀의 멸망이 어떤 것인가를 자세하게 다루지요. 지난 시간 바벨론이 받을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살폈는데 6, 7절 남은 부분 마저 생각하겠습니다. 음녀 바벨론이 준 대로 주고 행한 대로 갚아주라 하시는데 그가 행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음입니다. 행음은 짐승을 숭배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행음을 통해서 바벨론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냐면 결국 피조물을 섬길 뿐인데 이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 피조물의 우상과 형상의 우상과 바꾸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 어리석음은 사람이 육의 몸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가 딱 붙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태도가 바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데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데서 가장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자, 이것이 사치하는 그 행위와 직과도 붙어 있습니다. 이 사치라고 번역했는데 이 오만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부분에서는 그렇게 번역도 하고요. 영역본에서는 열왕기하 19장 28절 보면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게 귀에 들렸도다. 여기 같은 낱말입니다. 짐승의 첫째 머리가 되는 아시리아가 이 유다 예루살렘을 에워싸고는 히스기야 왕 때죠. 감히 여호와를 회방하는 서신을 보내니까 히스기야가 그 서신을 주의 앞에 여호와 앞에 딱 펼쳐놓고 자비를 구했죠.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종 이사야를 보내서 내가 이 아시리아 왕의 교만한 말을 들었다 하시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밤에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교만을 하나님은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요컨대 교만하니까 자기를 과시하려 하고 과시하려고 하니까
사치하기 쉬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자기를 드러낼까? 거기에 마음이 가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걸 드러내는 방식이 화려한 거, 보석, 뭐 재물, 뭐 권력,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바벨론의 교만이 7절 하반전에 잘 드러납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바벨론이 자기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쓰인 용법을 동사의 용법을 고려하면은 음녀가 속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늘 그러는 모습을 이 동사의 용법이 암시합니다. 이 모습이 주의 권세 아래 있는 가장 생생한 증거에 속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자랑하는 태도와 심정은 오직 은혜에 속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 시작점이라면 주를 자랑하는 것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거죠. 주를 자랑하는 건 이것은 소일문답 1문에 있는 고백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주를 자랑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죠. 이처럼 주를 자랑하는 이는 장차 주와 같아져서 영원히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실 겁니다. 이런 즐거움은 바벨론처럼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쾌락과 정반대됩니다. 아담이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마귀의 유혹에 빠진 결과 모든 사람이 스스로는 이 교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가장 교만하게도 자기를 최고 신으로 높일 겁니다. 바벨론은 그런 음행을 땅에 거하는 자들과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가장 부끄럽게 버릴 것입니다. 바벨론은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하고 자랑합니다. 자기가 왕으로서 물 위에 많은 땅의 왕들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뽐냅니다. 바벨론이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고 자기 속으로 마음으로 말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건 짐승이 실제로 용호의 보좌에 앉은 자이고 사람들이 그 짐승을 최고 신으로 높이는 사실과 붙어 있을 겁니다. 사람의 도덕과 종교가 흔히 겸양을 칭찬하잖아요. 제대로 된 종교나 도덕 체계치고 겸손을 높이지 않는 거 보셨습니까? 종교와 도덕에 사람의 힘과 꾀로서 겸양을 그러나 보이려 하는 까닭에 결국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듯이 차라리 너절하게 이 세상 관점에서 너절하게 사는 사람이 겸손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반면에 이 세상에서 좀 말끔하게 아주 도덕적으로 출중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그게 고린도전서 1장하고도 관계될 겁니다. 종교와 도덕과 문화의 책임인 바벨론도 짐승을 숭배하고 섬기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자신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을 배도한 교회나 배도한 예루살렘이라 해석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바벨론을 사람의 집단으로 보는 점에서는 부족하긴 해도 신약과 구약 교회의 배도가 사람의 힘과 꾀로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교만, 육신적 태도와 딱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을 포착한 점에서는 이 본문의 적절한 해석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장담하는 베드로가 주님을 책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가로막으려 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되고 거기서 주님 은혜가 없게 되면은 가룟 유다처럼 한 걸음 더 나가 베드로의 벼랑에 내몰리고 마는 겁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오직 은혜에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과 꾀로서 주의 뜻을 운운하는 것을 볼 때 그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바로 식별하는 그런 거룩한 감각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절실한데 오늘날만큼 거룩한 감각이 절실한 시대가 없어요. 이 감각이 없으면 그냥 이 시대의 정신에 휘감겨서 이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하자면 신자의 바른 삶이구나 착각이 참 쉽다 이 말이죠. 바벨론이 그런 종교심과 도덕심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불어넣는데 용이 잠시 풀려난 아주 특별한 시대라 다들 그런 영향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높이니까 바벨론이 마치 사람처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다 그렇게 뽐내는 모습으로 요한의 이상에 그렇게 나타났을 겁니다. 바벨론은 또한 내가 과부가 아니라고 뻑입니다. 이 과부가 아니라는 말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든든한 남편이 있다든지
받드는 자녀가 있다는 뜻인데요. 음녀니까 바빌론이 있던 남편을 이미 저버린 상태고 그의 음행이 사람들로 짐승을 숭배하게 하는 거니까 지금 음녀가 뻐기는 것은 자기가 땅의 음녀들의 어미인 것과 붙어 있을 겁니다. 이런 자랑이 계시록 19장 전반부에 나오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피게 될 본문인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나 21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거룩함과 영화에 비춰볼 때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가증한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지 얼마나 추악한 건가 얼마나 가증한 건가 알지 하나님 말씀 빛이 없으면 그렇게 선망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빌론을 다 추앙하는 거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영광이 좋은데 어떻게 안 따라가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더럽게 보이겠어요? 가증하게 보이겠어요? 자기가 그런 삶을 사는데 더 좋지요. 성도들이 장차 어린 양의 신부로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비하고 거룩한 관계와 사귐에 영원히 들어갈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그리스도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린 양의 영광이 우리를 충만하게 감사할 건데 우리 곧 새 예루살렘에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가 또한 있을 겁니다. 이런 거룩한 관계와 신비한 사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랑 되심에 속하는 건데 이런 관계와 사귐이 없이 바벨론은 내가 과부가 아니다 뻐기는 이게 얼마나 허망하고 가증한 자랑인지 모르는 겁니다. 영원히 지속될 거라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맺는 관계와 사귐 외에는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육의 몸을 입은 인생이 이 세상에서 유력한 것을 스스로는 좋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은 아무리 사람 눈에 유력하게 보이더라도 그게 잠시 효과를 낼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때 보면은 그 서로 원수로 지내는 사람들이 전부 친구가 돼가지고서 유력한 일을 이뤄내잖아요. 잠시예요. 영구하지도 않고 더욱이 영원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사람 힘과 껴로 맺는 관계와 사귐은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신 이만이 바벨론의 강력한 세력을 이기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장담합니다. 결코 애통을 보지 않을 것이라 하지만은 주께서 그 마음의 교만을 다 보시고 하루 동안에 애통의 재앙에 사로잡히게 하실 겁니다. 이게 8절 내용인데요. 곧 보겠습니다. 영원히 애통을 보지 않을 거라 장담한 그것이 하루 만에 무너지고 만다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방금 설명해 드린 내용이 그러므로에 담긴 내용입니다. 바벨론이 늘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며 결코 애통을 보지 아니할 거라 교만한 탓에 하루 동안에 하루 사이에 바벨론의 재앙이 이를 겁니다. 하늘의 음성, 그 그리스도이신데 하루 동안에를 강조하십니다. 이 8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7 재앙, 마지막 재앙들이 땅에 짐승의 보좌에 유브라데에 공중에 쏟아지는데도 바벨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계속 품겠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루에 바벨론은 망합니다. 바벨론의 재앙들이 지금 셋이지요. 사망, 애통, 흉년입니다. 애통이 한가운데 나오는데 그 이유가 이 사망과 가뭄으로 보입니다. 이 사망과 흉년은 넷째 인의 주된 재앙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 사망 역시 전염병일 겁니다. 바벨론이 짐승처럼 인격이 아니니까 재앙들은 바벨론이 심판받아 자랑하는 모든 것을 잃는다 하는 상징일 겁니다. 또한 불에 살라지리라 하는 표현처럼 바벨론은 완전히 망합니다. 자신이 타던 짐승과 앉던 임금들에 의해서 망하는 겁니다. 짐승과 열불이 독재와 숭배를 위하여서 그것들을 통하여 누리던 영광과 쾌락을 위하여 이용하던 도덕과 종교와 문화의 체계를 파괴해 버리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강하신 사실로 말미암습니다. 얼마나 강하신지 바벨론이 타고 앉은 짐승과 열 뿔이 바벨론을 망하게 만드시는 데에서 잘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 짐승은 역사에 유례 없는 강력한 통치를 펼치고 음녀를 자기 등에 태워놓고서는 아주 간교하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의 꾀와 힘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뿐 아니라 그가 열불과 함께 음녀를 멸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지금도 신비한 방식으로 물리치고 계시는 거죠. 이 강력한 권세가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것을 통하여 물리치시는 겁니다. 잠시는 이 악한 세력에 이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어린 양처럼 도살할 양에게 끌려가도 가만히 잠잠히 주님이 잠잠하신 양처럼 그렇게 고난을 받고, 사도도 종일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사람의 깨와 힘으로 그래서 이 공작을 하고 이기고 하는, 그걸 어떻게 당합니까? 어떻게 이겨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발생하는 거라고요. 그걸 안 하려면 종교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죠. 기독교 역사에 보면 종교전쟁이 참 많죠. 종교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이쪽이, 물론 원인은 한쪽이 제공했겠죠. 교회를 핍박한다, 뭐 이런 것이고. 그럼 다른 쪽이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똑같이 힘으로 맞으면 전쟁이라는 거란 말이죠. 성경이 그걸 가르칩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 받으라고 그러셨지. 그래, 복이 있다고 그러고 기뻐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걸 기뻐하라고 그러셨지. 그 맞서서 하지 말라고 그러신 거거든요. 이걸 터득하셔야 됩니다. 이건 사람 힘으로 못해요. 이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거든요. 사람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과 꾀가 이기는 것처럼 당장에 이기겠죠. 원하는 대로 이루겠죠. 그게 뭐 거짓을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해 갖고서 원하는 바를 이루겠죠. 그런데 거기서 이미 하나님 심판이 신비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처럼 주의 심판이 결정적이고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죄와 죽음의 권세는 역사의 전개와 함께 더욱 죄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더는 악하게 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되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게 적그리스도 시대에죠. 마귀를 결박했다가 잠시 풀어주셔가지고서 이 악이 더는 악할 수 없을 정도로, 죄가 더는 죄될 수 없을 정도로 만들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런 강력한 권세에 핍박받는 교회가 고난 중에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환히 드러난 대로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이들은 사람 보기에 약하고 미련한 자 같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거든요. 뭘 꾸미지 않잖아요. 바로 그런 이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으로 행치 않으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 진리 말이에요. 이 신비를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하자면 결국 자기 힘과 꾀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죠. 오늘 읽은 부분인데요. 한가운데 길게 나오는데 사실은 굉장히 내용이 많고 정교합니다. 줄거리 보시죠. 9절 10절 땅의 왕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탄식하는 장면입니다. 11절에는 땅의 상고들이 역시 슬퍼하는 내용인데, 그 상고들이 어떤 물건을 파는지가 가운데 길게 나와요. 그게 12절부터 14절이고요. 그리고 다시 15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는 땅의 상고들이 역시 이 바벨론의 심판을 무서워하고 애통하고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2번, 3번, 밑줄 친 2번은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봐도 좋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는 바다 사람들이 역시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슬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본문으로 가죠. 9절, 10절 가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경관성 바빌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는 바빌론입니다. 바빌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은 땅의 상구들과 함께 다른 천사의 말에 이미 나왔죠. 18장 3절에 이미 나왔습니다. 거기도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했다. 이 왕들과 땅의 왕들과 상구들이 그렇게 했다 하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7장 2절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음행하고 사치했다는 것은 짐승을 숭배하여 악한 쾌락에 취했다, 교만하게 취했다 하는 겁니다. 이들이 바벨론을 두고 위하여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여기는 안 넣네요. 바벨론을 두고 울고 가슴을 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서 그리 할 것입니다. 그 불붙는 연기는 바벨론을 불살라 생기는 연기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표현이 바다 상고들이 같은 이유로 내통하죠. 18절에 나옵니다. 똑같은 표현이 그 불붙는 연기. 그러니까 그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불타서 타오르는 연기라는 말입니다. 땅의 왕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울고 가슴 칠 겁니다. 그들이 울고 가슴을 치는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여 멀리 서 있다 하였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자기를 영화롭게 사치한 만큼 바빌론에게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고 하늘의 음성이 명령했는데 하나님의 엄정하고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땅의 임금들이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바빌론이 음행하고 사치한 함께 그리한 바빌론이 망하니까 슬프다 안 됐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이 심판 전의 마지막 재앙들이 무섭게 임해도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지요. 그처럼 악독한 이들도 바벨론의 멸망에는 이 두려움에 휩싸인 겁니다.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미의 영광이 그들을 압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멀리 서 있게 되는 겁니다. 멀리 서지만 그들 위에 두려운 심판이 곧 쏟아지겠죠. 그들이 두려움에 떨며 화이토다 화이토다 합니다. 땅의 상고들과 바다의 상인들도 똑같이 외칠 겁니다. 그들은 바빌론의 멸망을 보고 큰 슬픔과 절망을 느낍니다. 동정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심판받게 되어 절망하는 겁니다. 큰 성, 경관성 바빌론이여 하고 부르는 것은 바빌론이 무너질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바빌론이 그들에게 큰 성일 뿐만 아니라 견고한 성입니다. 성이라 견고한 성이라고 자연스럽게 번역을 잘했는데 강한 성이라는 말입니다. 땅의 왕들이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크고 강하다고 부를 정도면은 그들의 눈에 바빌론은 절대 무너지지 않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며 절규할 겁니다. 하늘의 음성이 하루 동안 재앙이 이를 거라고 했는데 땅의 왕들은 일시간에 심판이 이르렀다 절규합니다. 일시라는 말은 한 시간입니다. 한 시간에 얼마나 바벨론의 멸망이 신속히 이루어질 건가 하는 걸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11절로 가죠.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3절에 땅의 상고들이 바벨론의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고 했습니다. 상고, 즉 장사, 그리고 사치, 치부, 바벨론의 경제적 측면을 보여주겠죠. 이 측면은 바벨론이 참 하나님을 떠난 종교, 도덕, 문화의 체계라는 사실에 비춰볼 때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성격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을 떠난 까닭에 반드시 권력과 부를 추구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인격이나 사람 집단이 아니니까 바벨론을 따르는 이들은 육의 몸에 썩고 특히 약한 문제를 반드시 스스로 해결하려 하는 겁니다.
그 해결책은 부와 권력의 획득과 향유겠죠. 아울러 짐승이 땅에 거하는 자들로 자기를 숭배하게 하고 자기 표를 받아야 매매할 수 있게 하는 현실도 땅의 상고에 관한 이 본문을 살피는 중요한 배경이 될 겁니다. 인자가 장차 오실 때가 롯의 때와 같아 하시고서는 사람들이 사고 파는 일에 골몰하다가 심판에 떨어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그죠? 사람이 참 하나님을 떠나 짐승을 최고 신으로 섬기니까 결국 사고 파는 일에 골몰할 뿐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도, 자기가 짐승을 섬기는 일도 육의 몸에 썩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에 전락하고 마는 거죠. 다 이용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믿노라 하지만은 왜 믿느냐? 내 일신상의 행복, 안락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 그거하고 결국 같은 거죠. 이스라엘이 여호와 대신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세상 행복과 쾌락을 얻는 데 있었던 것처럼 배단 교회와 특별히 그 지도자들은 향락의 노예가 되고 말 뿐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이 하나로 가르치는 중요한 통찰입니다. 23절에는 너의 상구들은 땅의 왕족들이라고 했어요. 이는 상구들이 땅의 왕들과 가까운 인물들임을 알게 합니다. 이 땅의 왕족들은 계시록에 한 번 더 6절 이내에 나오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마지막 심판을 당하는 거죠. 마지막 심판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사람들에게 시행되는데 그들이 누군지가 이 6장 15절에 7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통칭하면 땅에 거하는 자들일 겁니다. 아울러 이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마지막 전쟁을 벌이는 군대를 이룰 것입니다. 이들도 왕들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을 위하여, 이 바벨론을 두고입니다. 위한다는 말 아닙니다. 이 바벨론을 두고서 울고 애통합니다. 앞에서는 이 표현이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그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입니다. 짐승을 숭배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추구하던 세상 행복과 쾌락을 더는 누리지 못하는 탓에 비통하여 우는 것입니다. 짐승을 숭배하고 섬기지만 결국 자기를 위하여 그리하는 거겠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경배하며 감사하는 것이 목적이고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 위에는 모두 없어집니다. 그 다음 가지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유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무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너의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상고들의 상품 목록이 길게 이어집니다. 이 에스겔서에 보면 두로가 주변 나라와 이 교류를 할 때 사고 파는 상품 품목과 아주 비슷합니다. 여기 29개 항목이 나오는데 17개가 에스겔에 나옵니다. 게다가 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품목과도 대단히 많이 겹칩니다. 비슷한 비율로 겹칩니다.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글에 이 목록이 나오는데 비슷합니다. 자, 이런 점을 참조하면 상고들의 상품들은 그들이 사는 짐승의 제국이 세상 제국임을 잘 보여주겠죠. 그래서 6 혹은 7으로 나눌 수 있는 7으로 한번 나눠보죠. 처음에 이제 보석류가 나오고요. 그 다음 의복류, 그 다음에 그릇이나 장식이고요. 그 다음 향품, 그 다음 식료품, 그 다음에 가축과 도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이한데 사람, 종들, 사람의 영혼들 이렇게 7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 두 항목은 여황 바벨론의 용모 부분에 이미 나왔죠. 그죠? 17장 4절. 그 다음 두 항목은 이 그릇과 장식품 그리고 향품 역시 여황의 이 궁전하고 밀접히 관련이 되겠죠. 물론 땅의 왕들과 왕족들의 집에도 해당될 겁니다. 다섯째 항목은 땅에 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밀을 제외하고는 사도시대에는 주로 귀족들을 위한 식품들입니다.
엿새 항목 중에 수레는 이 사륜 수레인데 전쟁과 경주를 위한 것보다는 운송을 위한 것 같아요. 경주나 전쟁을 위한 건 이륜이죠, 그죠? 배너라고 하는 영화 그 보시면 이륜 아니던가요? 이륜 바퀴가 두 개여야지 전쟁하는데 유리해서 이 사륜은 이 운송용 매매를 위한 운송용 같습니다. 말의 경우처럼 소나 양도 사도 시대에는 고기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양의 경우는 약물을 얻는 수단, 소는 운송을 위한 겁니다. 그래 이 소라고 번역한 낱말이 다른 곳에서는 짐승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특별히 짐 싣는 이 짐승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크테노스라는 말인데 소라는 말은 두 낱말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짐 싣는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일곱째 항목은 사람의 영혼의 경우처럼 따로 살필만 해서 따로 떼냅니다. 되게 앞선 6항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들이죠, 그죠? 그 자체로 뭐 악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인간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 살만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주시는 온갖 선한 것들 중에 속하는 건데 일곱째 항목은 다릅니다. 종과 사람의 영혼이라고 생겼는데 정말 여러 번역과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원문은 문법상으로도 아주 특이합니다. 이건 뭐 아무리 봐도 그냥 학자들은 이 문체상의 특성일 거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해석하지 말고 그냥 넘기면 되는 사항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잘 동의가 안 돼요. 그래 사람들의 몸들과 영혼들이라고 읽기도 하고 이 몸을 종이라고 번역하고 몸 곧 사람들의 영혼, 생명. 그러니까 뭐 벌써 이 가지수만 해도 서너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 보니까 종으로 팔린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 의미를 새겨서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몸들과 영혼들이라고 새길 경우에 신체적 활동에 종사하는 종과 정신적 활동에 종사하는 종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난하니까 다들 이렇게 새기는 건데요. 그런데 한글 개역 성경하고 소위 흠정역이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똑같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에 따르면 사람의 영혼을 몸은 종이라고 번역하고 그다음에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판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이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사실에서 이 노예도 그렇지만 바벨론과 짐승의 세계가 얼마나 악한지가 드러나겠죠. 이 부분은 김홍전 목사님 책 해석이 아주 참 탁월합니다. 그때만 아니고 오늘날에도 결국 어떤 사람 특별히 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행복과 명예를 위해서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가. 그 신앙을 버리는 거죠. 그죠? 신들을 버리고 그래서 자기에게 재정을 줘서 유학 보내주고 그래서 유학 보내준 그 교회나 선교회의 타락한 신학 이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목해서 영혼을 판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해석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을 파는 거라고. 이 무서운 겁니다. 그 종굴에서 이 신체적으로 이 학대당하는 그거다운 차원이 다르죠. 종으로서 학대당하는 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람 취급받지 않고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하지 못하는 그것도 괴로운데 자발적으로 영혼을 파는 경우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특별히 이 신앙과 관련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한번 팔리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파우스트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계약을 했는데 악마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맵스터, 텔레스하고 파우스트가 그거 깰 수가 없단 말이죠. 청춘을 거기서는 이제 자기 영혼을 팔고 젊음을 받았으니까 뭐 그러긴 하겠지만 그런 거 말고 실제로 말이에요. 참 주의할 시대입니다. 이 세상 행복과 쾌락을 한 손에 쥐고 그리고 신앙도 쥐고 이거 안 됩니다.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두 개를 지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행복을 얻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택해야지
오직 그리스도만 전부로 삼아야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부활에 이르는 거라고요. 여기서 대충 그렇게 하고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고 그걸 인생은 약해가지고 미련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자꾸 하잖아요. 그걸 고난 못 받지요. 안 받지요. 그러면 그렇게 되나? 예,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장차 부활에 이르게 하겠지만 그냥은 부활에 이르게 하지 않을 거예요. 틀림없이 다 버리게 만드신다고요.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은 잔인하십니다.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 받고서 그것도 참 좋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이르는 그 길을 택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많은 영역본이 우리 번역대로 안 해요. 그런데 이 우리 번역을 정말 택할 만하겠다. 이게 적그리스도 시대에 어떤 일이 있는가? 김 목사님은 이 배도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가지고 영혼을 파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주위에서 읽고 생각해 볼 만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14절은 바벨로나 부르며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원문에는 아무리 봐도 바벨로나 이거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냐면 4절에 나온 하늘의 음성이 바벨론에게 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 한글 번역이. 이 해석을 따르면 4절부터 20절까지가 하늘의 음성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게 참 좋구나. 오늘 오후에 이 해석에 근거해서 20절을 제가 해석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바벨론의 영혼이 탐내는 과실이 바벨론을 떠났고 맛있는 것, 빛난 것도 다 없어서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겁니다. 이 맛있는 것, 과일이 나오니까 맛있는 것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비싼 것입니다. 이거. 빛난 것은 화려한 것이라고 새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 13절에 나온 그 상품 항목들 대부분이죠. 그죠? 그처럼 이 과실이라고 한 것도 탐욕의 대상이고 역시 사치스러운 상품 향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맛있는 음식이라기보다는요. 자, 이만큼 하죠. 걸어가신 아버지, 이 아침에 주의 사도에게 보이신 이상 중 한 부분을 계속 살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전체 계시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목표가 무엇이며 이 목표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를 이 마지막 성경책에서 풍부하게 배우게 하십니다. 각 성경책이 우선은 그 말씀을 직접 전달받는 저자 당시의 교회를 위한 것인 동시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위한 것인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떤 계시는 우리에게 좀 더 절실한 것이 되겠나이다. 아버지의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서 음녀 바빌론이 어떻게 철저하게 멸망받는지를 통해서 저희가 여전히 바빌론의 비밀을 포함하여 말세에 있을 일들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여전히 많지만은 그러나 이 바빌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장차 용이 잠깐 풀려나 짐승과 거짓 선제들을 앞세워서 어떻게 경고하신 저 두려운 미혹과 핍박을 일삼게 되는지에 관해서 모르지 않도록 오히려 그 핵심을 간추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늘의 음성이 내 백성아 바빌론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신 그 말씀이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가는 말세의 교회에게 무엇보다 절실한 권면인 동시에 이제도 이 바벨론적인 성격을 가진 이 시대의 정신을 식별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그런 두려운 시대에도 약속대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듯이 이제도 사람들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도 틀림없이 그리해 주실 것을 믿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